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초에 세우셨던 신년 계획은 잘 이행되고 계신지요? 해마다 새해가 밝으면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는 인사말 중에 하나죠.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이 오히려 잘 지켜질 수 있고 또 성취감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저문웅 스테파노와 KCB 가톨릭 방송이 함께 기원해 봅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음악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여행 다녀오셨나요? 어느덧 1월도 중반에 접어들면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안 듣고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양가곡집인 겨울나그네는 총 24곡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레는 밀러의 시를 가사로 사용했고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곡인 구테 나우트, 잘 자라는 독일어죠. 세계적인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Fremd bin ich eingezogen, fremd zieh ich wieder aus. Der Mai war mir gewogen mit manchem Blumenstrauß. Das Mädchen sprach von Liebe, die Mutter gar von Ehe. Das Mädchen sprach von Liebe, die Mutter gar von Ehe. Nun ist die Welt so trübe, der Weg gehüllt in Schnee. Nun ist die Welt so trübe, der Weg
zu meiner Reise nicht wählen mit der Zeit, muss selbst den Weg mir weisen in diese Dunkelheit. Es zieht ein Mondenschatten als mein Gefährte mit. Es zieht ein Mondenschatten als mein Gefährte mit. Und auf den weißen Matten such ich des Wildes Tritt. Und auf den weißen Matten such ich des Wildes Tritt. Was soll ich länger weilen, dass man mich trieb hinaus? Lass ihre Hunde heulen vor ihres Herren Haus. Die Liebe liebt das Wandern, Gott hat sie so gemacht. Von einem zu dem andern, Gott hat sie so gemacht. Die Liebe liebt das Wandern, fein Liebchen, gute Nacht. Von einem zu dem andern, fein Liebchen, gute Nacht. Will ich im Traum nicht stören, wer schad um deine Ruh? Sollst meinen Tritt nicht hören, sacht, sacht die Türe zu. Schreib ihm vorübergehen ans Tor dir gute Nacht, damit du mögest sehen, an dich hab ich gedacht. Schreib ihm vorübergehen ans Tor dir gute Nacht, damit du mögest sehen, an dich hab ich gedacht, an dich hab ich gedacht.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CB 가톨릭 방송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방송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었죠. 이제 올해에는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르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혹은 튀르키예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이즈미르, 에페소, 코린토,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등등등
사도행전, 서간, 또 묵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유적지들과 그 많은 성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순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유명 관광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들, 또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들까지 감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인솔을 맡고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가 조금 안 되죠. 선착순 30분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참가비는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뉴욕 혹은 뉴저지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행 다녀보셨으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죠.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회에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우리도 한층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인솔을 맡기 때문에 훨씬 멋진 순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넓은 지식과 또 다년간의 경험 또 깊은 신심을 다 갖춘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몇 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이때다 싶으실 때 그때가 바로 떠나실 때예요. 선착순 30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CB 가톨릭 방송 언제나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소중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과 빨리 잊어야 할 것의 판단이 성숙하고 간직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알며 슬플 때 슬퍼할 수 있고 힘들 때 힘들다 말할 수 있는 진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린 풀잎처럼 신선하고 하늘처럼 맑으며 아이의 웃음처럼 싱그러운 느낌을 영혼 가득 담고 있기에 가끔 철없이 투정을 하여도 밉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오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고 여유롭고 침착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헛된 망각의 시간으로 자신을 내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며 언제나 마음을 곱게 가꾸려 애쓰고 때로는 침묵과 미소로 말할 줄 알기에 늘 따뜻한 가슴과 순수한 열정으로 하루를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함은 머리를 쓸 때가 아니라 마음을 쓸 때 발휘된다는 것을 잘 알며 삶은 그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늘 부족하다고 투덜대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다음으로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70년부터 자신이 순교했던 107년까지 안티오키아의 주교였습니다. 안티오키아 공동체로는 세 번째 주교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안티오키아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일찍부터 꽃을 피웠고 첫 번째 주교는 베드로 사도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시절에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아주 꽃피우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냐시오 성인은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성인이 순교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첫 번째로 머무른 도시는 스미르나였는데 그 당시 이곳의 주교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르포 성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에페소와 마그네시아, 트랄리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스미르나를 떠나서 이냐시오 성인은 트로아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필라델피아와 스미르나 교회 그리고 폴리카르포 주교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렇게 7통의 편지가 귀한 보물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 사도들을 알고 있었던 세대의 신앙의 활기가 느껴지며 이냐시오 성인의 열정적인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인은 트로아데에서 로마로 갔으며 그곳에서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져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이냐시오 성인의 7편지가 분도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고 영어로는 당연히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당연히 있고 영어나 그 외 현대 제2외국어들이 있죠. 이태리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이런 언어들은 교부들의 작품이 거의 모두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책들은 거의 모두 다 번역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로 구입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교부학을 공부하고 오신 이영호 아빠스님 이후로 이제 교부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서 아직 많이 번역은 되지 않고 지금도 꾸준히 이제 계속 번역을 교부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이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부들의 문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된 것은 이제 한글로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을 읽어보고 싶을 때는 이제 영어나 불어나 다른 언어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도들을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인들의 세대에 그 신앙의 활기가 어떠했을까 이제 궁금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이 이냐시오 성인의 그 편지를 읽다 보면 물론 이냐시오 성인의 개인의 편지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이냐시오 성인이 혼자서 그렇게 막 혼자 열정이 다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은 신자들은 이냐시오 성인처럼 그런 신앙의 활기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갈수록 신앙의 활기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나부터 좀 신앙의 활기를, 신앙의 열정을, 신앙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 코비드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도 신앙과 신앙의 진리와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그 초세기에 12사도들을 알고 있거나 만났거나 적어도 그 가깝게 지냈던 그 정말 그 첫 세대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말도 이제 사자성어로 온고지신이란 말도 있잖아요. 옛 것을 익혀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하는 이게 우리 선조들의 다 삶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쇄신을 내걸었지만 쇄신을 하기 위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곳이 바로 교부들이었습니다. 교부들이 어떻게 말했는가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쇄신하자. 지금 새로운 공의회가 열려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그 신앙을 살아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표지가 되겠죠. 다시 원천으로. 왜냐하면 원천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교부도 이냐시오 성인만큼 강렬하게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내면에는 두 개의 영적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첫째는 사도 바오로의 물줄기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의 물줄기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 혹은 그 한두 부분이라도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순교에 대한 그 열망이 이토록 강렬할 수 있는가? 그 어떤 교부도 그 이후에 그 어떤 교부도 순교를 다 열망했지만 그래서 순교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은 이냐시오 성인을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 편지들 한 통 한 통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더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사도 바오로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고한 지식의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그냥 쓰레기로 여긴다고 적어 놓았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냐시오 성인 안에는 이 사도 바오로의 줄기가 있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영성도 그 편지 안에 담겨 있고, 또 사도 요한의 줄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노선이 좀 달라요. 예. 각 수도회들도 보면 각 수도회마다 좀 영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핵심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일치, 그게 본질이 되고 나서부터 다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도 바오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영성을 추구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복음서 15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 아무 열매 맺을 수 없고 하는, 이게 요한이 추구하는 영성이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가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근데 이 영성도 이냐시오 성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로마 신자들에게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땅의 극병까지 다스리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서 죽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저는 찾고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하느님의 순환에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부탁이죠, 그렇죠? 저 같으면 제발 제가 로마로 가면 제가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내가 로마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로마 신자들에게 내가 로마로 가면 어느 감옥에 갈 건데 나 좀 밤에 좀 탈출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더 복음 전할 수 있게. 근데 이냐시오 성인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아주 한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내가 이제 원형극장에 가서 사자들의 밥이 돼서 갈갈이 찢겨 죽을 건데 내가 맹수의 이빨에 갈리게 가만 놔두라고,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내가 닮은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은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다윗의 자손이시고 참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안티오키아 교회의 전형적인 실제 그리스도론으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의 육화와 그분의 참되고 실제적인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참으로 옆에 이제 레알멘테 이게 이태리어를 써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아무래도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보는 게 편해서 그렇고, 이게 레알멘테 하면 영어로는 리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고 실제로 동정역에서 태어나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실제, 여기 보면 레알리즘, 이게 영어의 리얼리즘이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참으로 그렇게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간성을 그대로 취하셨고 순환도 그대로 당하셨고 죽음도 당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죠. 나중에 다 뭐 이단으로 이제 단죄를 받지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거짓 가짜 나타날 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의 생각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러면 신이잖아요.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을 취한 것은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막 괴로워하신 거는 그 쇼한 거라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고통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에 홀깃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하느님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뭐 유사 종교나 이렇게 홀깃하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동안 교부들을 보면 반드시 이단도 보게 되어 있는데 이단은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입이나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그걸 또 벤치마킹하는 그런 또 비슷한 게 반드시 생겨나고 또 이 성경에 대한 해석도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도 이걸 개인에게 맡기버리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문제는 내가 나 혼자 해석을 하면 상관없지만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제 옆 사람에게 말했는데 옆 사람이 동의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점점 더 뭐 이단, 사입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유심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한 이냐쇼 성인의 강렬한 열망은 참되고 근본적인 일치의 신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냐쇼 성인에게 일치는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 안에서 완전히 일치되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의 특권입니다. 이냐쇼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일치이시고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순수하고 본래적 의미의 일치를 찾을 수 있다고 자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할 일치는 신적인 원형, 다시 말해서 그 하느님의 일치에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모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냐쇼 성인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후대 교부들이 이제 일치를 다 한결같이 강조했는데 이제 그것은 그만큼 분열된 공동체, 뭐 이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생겨났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일치는 신비인데 그 신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구별되는 위격이 한 분으로 하나가 되는 이 삼일체 신비죠.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하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이 놀라운 일치의 신비가 가장 근본이 되는 이것은 하느님만이 지니고 계신 이제 완전한 일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 가족, 우리 본당 공동체, 우리 수도 공동체, 뭐 또 내가 속해 있는 다른 뭐 어떤 단체, 조직 다 가장 중요한 건 일치입니다. 일치가 잘 안 되죠.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일치될 수가 없죠. 일치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뭐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더 권위 있는 분에게 순종하고 이런 게 당연한데 가장 근본적인 본래의 의미의 일치는 바로 하느님께서 이루고 계신 그 일치를 최대한 그리고 가능한 한 그것을 모방하는 그런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룩해야 되는 일치다라고 이냐시오 성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치는 당연히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일치를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어떻게 일치하고 계시는가를 자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아,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근본 바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 보면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교계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근본적인 일치입니다. 공동체 건설에서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고유한 임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일치애로의 초대가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계 제도가 근본을 이룹니다.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본당이 있고 이렇게 그분들이 성사를 집행하고 교회 공동체 이끌고 하는 이제 가장 그 근본이 되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냐시오 성인은 거기서부터 사랑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이제 모든 신자들이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보면 이냐시오 성인은 그리스도교 문헌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즉 보편적이라는 용어를 적용한 인물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일치를 위한 봉사 안에서 로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사랑으로 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죠. 영어도 뭐 캐톨릭, 이게 라틴어도 이제 카톨리쿠스, 그리스어로 이게 카타 홀리코스. 그리스어로 홀리코스 하면 이게 전체적인, 보편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카타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그런 어떤 특징을 지닌다,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그나마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제 보편적이다. 어디에 가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단어를 이냐시오 성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세기냐면 아직 1세기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107년에 순교하셨으니까 2세기 완전 초,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초에 이미 이 이냐시오 성인, 그러니까 교부들은 교회가 가톨릭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지금 가톨릭 교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냐면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오르토독스 교회 요렇게 여러 개 있고 가톨릭 교회 하나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냐시오 성인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세기 말 2세기 초니까 당연히 뭐 오르토독스, 개신교, 성공회 없었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럼 그때는 하나이고 지금은 4개, 5개냐?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따로 있고 개신교가 따로 있고 아니에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부를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교회이고 교회이어야만 진짜 교회가 되겠죠.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산에 가서 열심히 돌을 닦다가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 막 예언을 하는 거는 다 그게 하느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거기에 제 이름을 갖다 붙여서 교회라고 세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준을 명확히 아시겠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니케아 신경,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거기도 이냐시오 성인이 썼던 이 카톨리코스란 단어를 그대로 넣었죠.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하나뿐인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 뭐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라는 단어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냐시오 성인은 참으로 일치의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느님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일치, 교회의 일치, 그리고 신자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는 일치보다 더 탁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김지호 안토니오와 양채은 엘리자벳이 부릅니다. 평화의 인사. 당신의 밝은 미소가 보여요. 당신의 착한 눈물이 보여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너무나 소중한 당신이 보이죠. 두 손에 내 마음 가득 담아줘. 그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할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당신께 평화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영원히 기도해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 빌어요. 힘든 날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의 크신 사랑 온 세상 퍼져나가 평화가 가득할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 빌어요. 힘든 날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의 크신 사랑 온 세상 퍼져나가 평화가 가득할 거예요. 평화가 가득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일흔 4살 할아버지의 꿈.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아니,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잘 살아온 나, 잘 살아낸 나 자신에게 표창장이라도 한 장 줘야겠다. 오늘은 마누라와 함께 쇠주라도 한잔 해야겠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나는 힘든 만큼 힘이 더 생긴다. 할아버지는 늘 자신을 다독이며 자기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꼭꼭 챙긴단다. 그러면 절로 힘이 난단다. 그게 젊음의 비결이란다. 74살 그 연세에 아직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요셉 할아버지. 신부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하나 차리는 겁니다. 뭐가 그리 좋으신지 싱글벙글 웃으며 신나 하신다. 오늘도 세탁이 끝난 옷들을 배달하고
동네 중국집에 들러 할멈과 함께 자장면을 사 먹고 온다며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모습이 왠지 부러웠다. 저 연세에 꿈을 가진 할아버지. 나는 이렇게 젊은데 내 꿈은 무엇이더라. 가고파 여행사에서 남해근 시몬 신부와 함께하는 카리브해 크루즈 피정을 진행합니다. 24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 11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뉴욕 항구에서 출발하며 버뮤다를 포함한 5개의 카리브해 지역섬을 여행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지안 게러웨이 크루즈 위에서 즐기는 본 여행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매일 미사와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2,015불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201-302-0820 혹은 201-314-0027로 문의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CB 가톨릭 방송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방송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었죠. 이제 올해에는 그리스와 트르키예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르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혹은 트르키예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이즈미르, 에페소, 코린토,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등등등 사도행전, 서간, 또 묵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유적지들과 그 많은 성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순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유명 관광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들, 또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들까지 감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인솔을 맡고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가 조금 안 되죠. 선착순 30분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참가비는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뉴욕 혹은 뉴저지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행 다녀보셨으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죠.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회에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우리도 한층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인솔을 맡기 때문에 훨씬 멋진 순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넓은 지식과 또 다년간의 경험 또 깊은 신심을 다 갖춘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몇 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이때다 싶으실 때 그때가 바로 떠나실 때예요. 선착순 30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CB 가톨릭 방송 언제나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성유진길 브루클린 한인천주교회, 한성천 빅토리노, 김혜경 헬레나, 이영석 요셉, 정정옥 도미니카, 우인선 마리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는 이륙하기 전에 목적지까지의 궤도를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강풍이나 난기류 때문에 99%는 궤도 밖으로 이탈해서 날아가죠. 목적지까지 시간 내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융통성. 꼼꼼하게 세워놓은 계획이 돌발 상황과 부딪히게 될 때도 적당히 피해가고 돌아가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일곱이다가 부릅니다. 벗. 찬미 예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기야 디야 하며 지냈소. 이렇게 만나 보니 기쁘구려 이렇게 다시 보니 즐겁구려 이렇게 만나 보니 기쁘구려 이렇게 다시 보니 즐겁구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